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로 드렸는데 오늘 찬송도 부활절 찬송이고 또 말씀도 부활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관심이 없는 분들은 혹시라도 오늘이 부활주일인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고 또 완성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 부활의 참 의미와 또 부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자 이번 주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도록 부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아침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발걸음이 단순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더라, 지리적으로 그 걸음을 옮기더라 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소망에서 절망으로 그리고 사명에서 도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자기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무엇하겠는가, 그들이 절망하는 마음으로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던 그 결단을 버리고 이제 도피의 걸음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메시아로 분명히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모든 소망과 믿음의 내용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되었던지 이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또 몇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더라, 천사가 그들이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가슴이 뛰지 아니하고 냉담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냉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허탄하다라고 했는데 이 허탄하다의 헬라어 말은 레로스입니다. 이 레로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헛소리, 정신 나간 소리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더라, 무덤에 계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겠는가, 이 정신 나간 소리라고 이 여인들의 이야기 또 제자들의 이야기를 정신 나간 소리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완전히 정신 나간 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소망이란 없었고 예수로 인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이제는 내 삶으로 돌아가련다, 주님이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결단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거나 그들 가운데 책망하시거나 하시지 않고 그들을 찾아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님께서 한탄하시지 아니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신다라면 우리 삶에도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소망의 역사를 누리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나 절망의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셨으므로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살피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또 내게 이런 변화됨이 있는가를 살피므로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왜 근심하느냐 질문도 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주고받으시며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주님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눈치채지 못했더라. 부활하신 주님인 줄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느냐?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저 육신의 시력이 나빴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슬픔을 가지고 또 그들이 이미 고착된 판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품었던 내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인 위기고 영적인 절망인데 이 제자들이 이런 절망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알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이신 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우님이 질문하시자 슬픈 빛을 띠고 주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머물러 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주님은 이런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어두워진 이 영안을 어떻게 밝혀주셨는가?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눈을 강제로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그 말씀을 해석하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그들에게 해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태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슬픔에 잡혀서 어떤 것들도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새로운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의 감정으로 오늘의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으로 오늘의 상황을 살피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알아봤다라는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곁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부활하신 주님이 가지는 우리 신앙의 의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이 과연 메시아 예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던 말씀이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알고 있던 말씀이 오늘의 신앙으로 퍼즐이 완전히 맞춰져서 이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십자가가 이제 실패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소망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내가 알고 있는데도 적용하지 못했는데 메시아가 고난받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그리고 메시아가 부활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라고 말씀이 또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절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영광 받으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필연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셨는가? 맞춰주지 않던 이 십자가가 이제 드디어 깨달아졌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내게 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도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하는 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함으로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이 무너졌고 또 내 인생이 고통으로 떨어졌다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참신앙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라 영광이었듯이 오늘 내 인생에 이런 고난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도 고난으로만 보거나 불편함으로 절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광에 이르는, 은혜 받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그렇게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이 밝아진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나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웠는데 너도 그러했느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뜨겁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냉담해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허탄한 이야기,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었던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각성되어서 그 말씀이 믿어졌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 번 들었지만 그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겠는가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다시 너희에게 깨달음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비로소 그때서야 깨달아짐으로 성령이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성령이 뜨겁게 가슴 속에 역사함으로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내가 원치 않게 성령이 내게 과연 역사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냉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심령이 어떻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가슴에 소망의 불이 다시 붙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예배가 형식적이고 내 기도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자리에 있다라면, 내 안에 예수로 인한 소망이 충만하지 못하다라면 부활의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부활의 신앙을 든든히 가지십시오. 부활의 이 신앙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입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존재의 목적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서 그 입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떠나가고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그들이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내려갈 것이 아니다, 나는 다시 올라가야 된다, 내가 떠나왔던 사명의 자리로, 내가 떠나왔던 믿음의 자리로, 내가 떠나왔던 소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존재의 목적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전까지는 17절 말씀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며 절망과 회의, 실패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던 자리에 있었는데, 슬픈 빛으로 절망의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그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자 다시 일어나서 떠나왔던 길을 돌아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부활의 신앙은 말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믿음으로 체득한 부활의 신앙을 그저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외쳤던 이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증거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입술에 원망과 또 절망을 담을 틈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좀 어려워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좀 근심된 것들을 젖혀두고 먼저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입술에는 언제나 찬송이 가득하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간증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족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내 가슴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게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입을 열게 되면 입을 열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며 우리의 슬픈 일도 있고 절망적인 일도 있어 우리가 때로는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고 이 절망에 가로막혀 영안이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안이 다시 열리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경험하고 입술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풀어주시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도 집에 가서도 말씀의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영안이 열리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입술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